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도 편히 지게 하시고 이 아침 또 우리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그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무 생각이라고 함부로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피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헌당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믿음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갈래 만갈래 길을 두고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 정말 저희는 어디에 주님의 뜻이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점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보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평탄한 하루, 주님 만나는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비극을 피하려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을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성에서 차리리라. 에스겔 33장 6절 말씀. 2001년 9월 11일 아침 공중에서 납치당한 여객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충돌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 시각에 자카리아스 무사위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네소타에 수감 중이었다. 2001년 2월 미국에 입국한 무사위는 큰 돈을 들여 비행학교에 들어가면서 의심을 샀다. 그는 작은 비행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보잉 747 전부기를 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이상한 행동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8월 16일 오후 4시 무사위는 미네소타에서 비자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한 FBI 미니폴리스 현장사무소는 무사위가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즉시 워싱턴 FBI 본부에 연락했고 무사위 컴퓨터 기록과 소지품 조사를 비롯한 전면 수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청은 거부됐다.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무사위의 노트북 컴퓨터에 테러 전략이 모조리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깐의 방심과 생략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진작 해결해 하지 못해 영구 미제로 남은 사안도 적지 않다. 문제의 사전 방지보다는 사후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떡잎을 보고 나무를 내다보거나 불꽃을 보면서 대형 화재를 예측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무사히의 경우 최정의 FBI 요원들은 현장의 첩보원들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여겼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도 돌아보기를 바란다. 직면한 문제를 가장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에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 경고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가올 큰 문제를 막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9.11 사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세 대가 전부 납치됐는데 한 대가 납치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범인들이 비행기를 조종했고 한 대가 지금 폭파가 됐고 한 대가 지금 막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마저 부딪히고 또 한 대는 펜타곤에 가서 거기를 또 했어요. 자, 세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오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항상 전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려면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를 알고 그것을 경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비극을 피하려면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전조를 알려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적이 온다, 적이 나타났다라고 경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파수꾼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나 아니면 많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 잔소리도 경고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쁜 길로 간다거나 나쁜 짓을 할 때에 그 책임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에스겔 33장 6절 오늘 기억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죽는 사람이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치고요.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분명히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감당하지 않고 자식이 아무렇게나 커서 마구 자라서 나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고 할 텐데, 재앙들이 일어나고 할 텐데, 이 재림 교인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 안 내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안 나고 다른 소리가 났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 나팔은 나팔로서의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 준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단어나 그냥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 단어마다 그 문장마다의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희미하게 해서 비극을 초래하면 그 책임이 다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니라. 예. 자,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안 자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여러분 많이 맞는다. 예, 아주 많이 맞으면 죽어요. 예,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오는 경고도 있잖아요. 남에게만 경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는 경고에 대한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경고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예언의 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하는 경고가 여기 나옵니다. 교의증은 7권 25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시온의 성벽 위에 임명된 파수꾼 측에 나타나는 불성실은 진리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그것을 원수의 비난거리가 되게 한다. 지금은 우리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명의 책임과 신성성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책임에 대한 것은요 학생보다는 선생에게 더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고 맨 선두에서 맨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의 목사님들 경고의 나팔을 다 크게 불고 확실하게 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정은 9권 29절에 만일 모든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이번에는 이제 모든 병사들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 같으면 만일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었을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여러 해 뒤져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앞서 가 버렸다. 예,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서 예비하고 또 다른 사람도 깨우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사단이 오히려 먼저 가서 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불이 나고요. 큰 수재가 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 쪽에 많이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9.11 사태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 누굽니까 이 사람 무사위 이거 잡았으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계획을 다 여기 알았으면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예,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때 오시기 직전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예비하는 자로 분명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오인욱 집사님, 신영수 집사님 다음에 읽으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20장 시작해 주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모든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히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르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쓰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르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에르미야가 그들에게 대하여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원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유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눈이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이상한 소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니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나아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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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에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편집사님 음소거시고 읽으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 번을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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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최병 목사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오늘 설명은 어떻게 시간이 네, 없어서 바로 바로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한석희, 저는 이영성 사부부 몽골 천명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문영승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펼쳐가는 우리의 삶의 장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서 주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력의 말씀처럼 주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당할 화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여 나팔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모든 기별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세종행복교회가 헌당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채 없이 온전한 성전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활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통 중에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주님의 아들 우리 김동혁 형제와 또 우리 정남덕 집사님 또 강서연 집사님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전능하신 그 손길로 안찰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거나 또 그들을 고통이 없는 평안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문영순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큰 따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귀한 종의 사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목회자의 가정을 잘 또 보살피고 내조하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의 가정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어서 정말 목회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석희 전은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 목사님 내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몽골 천명 선교사 운동 분원장인 아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바 목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한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세요.